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150페이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결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교회 좀 여러 해 나오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다 아시는 말씀이죠.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그런데요, 그냥 이 말씀을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만나서 고침을 받아서 걸어가게 됐다,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 하려고 그거 하나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그것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과연 그게 무엇일까요? 자, 여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는 여러 개의 행각들이 있었는데 그 행각마다에는 많은 병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앉아있기도 하고 누워있기도 하고. 각색 병든 자들이 왜 이곳에 와서 이렇게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는가? 그것은 천사가 가끔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와 가지고 물을 동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맨 먼저 연못물에 뛰어드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나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의 전설일까요? 실제로 있었던 일일까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지요. 왜냐하면 성경에 지금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지요. 거기다가 여기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 여러 번 경험을 했다는 얘기요.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것을 볼 때 이것은 결코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연못의 물을 휘휘 저어요. 휘휘 저으면은 그때 병자가 그냥 다 연못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 중에서 단 0.1초라도 먼저 뛰어드는 사람, 무슨 병에 걸렸든지 깨끗이 나았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병자들이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여기서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차나깨나 언제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의 물을 동하게 할까,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38년 동안, 여기 병명은 안 나오지만은
보나마나 중풍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거동을 못하는 병자가 여기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앉아 있기도 어려워요. 항상 누워 있어요. 자리 하나 깔아놓고 거기에 누워 있는데 팔다리 온몸이 다 움직이는 게 심히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환병에 걸린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하나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십니다. 근데 예수님 질문이 좀 이상하죠? 병든 자에게 낫고자 하느냐 그거 물어보나 마나 하는 말씀 아니에요? 어떤 병든 자가 낫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오래된 병든 자임을 이미 아시고서 예수님께서 여기 4절에 보니까 이미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보통 성질 급한 사람 같으면은 아니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내가 병든 사람인 거 모르십니까? 낫기를 원치 않는 병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좀 짜증스럽게 되물었을 법도 한데 이 사람은요 또 엉뚱한 대답 전혀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다른 대답이 나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요 예 낫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시옵소서. 뭐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아니면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병 낫기를 원치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뭐 당연한 걸 물어보십니까? 그래 그랬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요 우리의 예상을 깨고 전혀 엉뚱한 대답이 나와요. 뭐라고 합니까? 여기 6절에 보니까 주여 물을 동하게 할 때 제가 물속으로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누가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나이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물에 뛰어들어서 나음을 받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써 여러 번 있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갑자기 물을 연못생물을 휘휘 저어놓으면은요 사람들이 그냥 번개같이 뛰어들어갑니다. 연못의 문을 향해서. 여기 보니까 각색 병자들, 뭐 저는 자들, 소경, 혈기 마른 자들 다 이 사람보다는 빠르겠죠. 이 사람보다는 빠르겠죠. 이 사람은 누워가지고 거동이 안 되니까. 그래도 이 사람은 연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힘을 썼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걸어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몸을 그냥 뒹굴다시피 하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연못에 물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가고 있느라면 다른 사람들이 벌써 풍덩풍덩 뛰어들어가지 이미 벌써 목욕 한바탕 하고 나온 뒤요. 상황 끝이요. 그 중에 한 사람 제일 먼저 뛰어든 사람은 나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할렐루야를 하고 난리 법석이 났겠지요. 그때마다 이 38년 병자는 그 엄습해오는 절망감, 이번 기회도 그냥 지나가는구나. 이번 기회도 그냥 지나가는구나. 그 절망감. 누가 나에게 와가지고 한 번만, 단 한 번만 날 번쩍 들어가지고 연못에다가 그냥 확 던져버려도 좋아. 그래줄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나을 텐데.
건강한 몸으로 내가 몇 년을 더 살는지 모르지만은 마음껏 살아보고 싶은데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돈도 벌고 나도 좀 좋은 일도 해보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것이 늘 아쉬웠던 것이죠. 그래서 한 맺힌 소원을 지금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을 동하게 할 때 누가 와서 나를 번쩍 안아가지고 못에다가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그냥 확 던져주기만 한다면, 그래가지고 병만 낫는다면, 물까지 몇 모금 마셔도 좋고 거기서 허우적거리다가 그냥 빠져 죽게 하겠어요. 다 건져줄 사람 누가 보고 있겠어요? 그냥 건져주겠지요. 그러니까 이 대화가 무슨 내용인가 하니 전혀 엉뚱하게 동문서답하는 것 같지만은 자세히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질문은 뭐냐면은 내가 아직도 소망이 있느냐 그 질문이에요. 이렇게 오래된 병자인데도 38년이나 되었는데도 이렇게 병이 심한데도 아직도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요.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근데요 이 사람은요 대답이 뭐예요? 나를 못에다가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그 말은 못에다가 넣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 소망마저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집으로 돌아갔겠죠. 여기는 뭐 하려고 나옵니까? 근데요 여기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니 이 사람이 집에서 자기 혼자 나왔겠어요? 누가 여기다가 들여다 놨겠어요? 들여다 놨겠죠. 이 사람이 자기 혼자 못 움직이는. 여기 가까운 바로 연못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 여기 들어가려면 벌써 그냥 한참 걸리는 사람인데 집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혼자 나와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누군지는 몰라도 이 사람을 안하다가 또는 업어다가 여기다가 놔두고 또 해가 저물면 또 집으로 데려가고 이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은 그런 사람이 없고서야 이 사람이 여기를 매일 어떻게 나와요? 밥은 누가 주고? 아무리 이 사람이 병들었지만은 먹어야 살지요.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이걸? 그러니까 이 사람도 대단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이뿐 아니라 이 사람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업어다가 이 자리다가 연못가에다가 갖다 놓고 또 해가 지면 또 집으로 데려가고 이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 자식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형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정말 이 사람도 대단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38년 된 병자를 연못가에다가 날마다 갖다 놓는 사람도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장병에 효자 없다는 말 있잖아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38년 동안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진짜 상 줘야 돼요. 노벨상에 효자상이 있다든지 그런 거 있으면 진짜 이 사람 찾아가지고 줬어야 될 것 같아요. 위대한 소망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38년 된 병자와의 대화는 뭐냐? 너 소망 있느냐? 그래도 소망 있느냐? 포기하지 않고 아직도 소망 있느냐? 그 질문이고 이 사람은 예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내가 이곳을 안 떠나고 날마다 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 대답인 거지요. 동문서답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소망과 소망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소통이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 소동이 일어났어요. 야, 어찌 된 것이냐 저 사람? 야, 저 사람이 걷네. 아니 연못에 물 가에 가지도 않았는데, 물로 저 손도 안 씻었는데, 연못에 물가에 가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가. 천사도 안 내려왔잖아. 오늘은 안 내려왔는데 저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가네. 누가 고쳐준 거야? 무슨 약을 먹었어? 우리 몰래 무슨 약 먹었어?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난 거죠. 예수님은 이미 어디론가 사라지고 안 계시고,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일어났다. 왜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누가 고쳐준 거야? 어떻게 일어난 거지? 해가지고 막 저마다 여기 지금 앉아 있는 병자들은요, 누가 병 나았다 하면 그것보다 더 반갑고 부러운 일이 없는 것이죠. 여기에 온통 관심이 다 집중되어 있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한쪽에서는 막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어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늘이 안식일 아니야?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다니 어떤 놈이, 도대체 어떤 놈이 안식일을 어겼네고? 잘못된 사람 아니요? 지금 안식일 문제 가지고 엉뚱한 것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걸고 나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낫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외면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그리고 문제가 되지도 않는 거, 사실은 안식일에 병 고쳐줘도 되는 거거든요. 고쳐줘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병든 상태에서는 안식이 안 돼요. 날짜만 안식일이지 안식이 안 되는 겁니다. 안식일은 쉬라고 있는 건데, 안식하라고 있는 건데, 병든 상태에서 어떻게 안식이 되겠습니까? 못 쉬는 거죠. 병든 사람을 고쳐주어서 낫게 해야 비로소 안식이 되는 건데, 건강해져야 쉬는 건데, 안식일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입니다. 누구보다 또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안식일의 근본 취지를 잘 몰랐던 것이죠. 이해를 못했던 것이죠. 누구보다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 사실은 신앙이 잘못된 거죠.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잘못된 신앙이었던 것이죠. 엉뚱한 거 가지고 시비나 걸고, 문제 안 될 것 가지고 문제를 삼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여기 5장 16절에 보면 여기 어떻게 저 본문을 갖다 구절을 그 뒷토막을 잘라버리네요. 구절에 저 몇 자 더 있는데 안식일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시비를 걸어요. 여기 10절, 11절, 12절 계속. 여기 16절에 가면은 여기 안식일을 어겼다고 해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하니라. 핍박하기 시작해요. 참 문제 될 것도 아닌데, 예수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안식을 어긴 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안식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다만 성경대로 지킨 것이죠. 율법대로 지킨 것이죠. 어긴 게 아니에요. 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생각을 잘못한 것입니다. 문제가 안 되는 것인데, 자, 그러면은 이 사건을 가지고 왜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뭘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한마디로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중요하다는 거,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망이 위대하다는 거. 근데 그 소망을, 여기 38년 병자가 소망을 가지게 되었는데
참 대단한 소망, 위대한 소망인 것이죠. 자, 38년 된 병자가 되면은요, 포기를 했어도 몇 번 했을 것 같아요. 절망을 했어도 여러 번 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아마 어떤 사람 같으면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이미 끝내지 않았을까요? 아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느냐. 가족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남에게 짐이 되는 존재로 살아서 뭐 할 것인가, 그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병을 낫기만 하면은 내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선한 일도 하고 나도 좀 사람답게 살아보리라, 이런 위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연못가를 떠나지 않고 날마다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소망.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가 있었고, 또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즐거움을 가지고 기다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랬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이 있으면요,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요. 상상만 해도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거죠. 내가 병이 나으면은 내가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여행도 하고 돈도 벌고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기도 하고, 생각만 해도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마음에 힘이 샘솟아 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기다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요, 이 사람이 아마도 우리가 중풍에 걸렸다고 하는 거 짐작할 수가 있는 건데, 중풍 걸리면요 많이 살면은 뭐 10년 15년 살더라고요. 주변에서 보면은 오래 못 살아요. 중풍 걸리면 오래 못 살아요. 몸이 한번 이렇게 망가지고 고장나기 시작하면요 오래 못 살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38년 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38년. 왜냐? 이 사람은 마음속에 위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즐거움이 있었고 기다릴 수가 있었고, 그래도 이렇게 건강을 최소한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 사람을 여기다가 날마다 갖다 놓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포기했으면은, 본인이 포기해버리면 옆에서 가족들인들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본인이 정말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연못에다가 업어서 데려다 놓고 또 데려다 놓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본인이 포기하면 누가 옆에서 도와주겠습니까? 이미 포기해버리고 절망에 빠져버린다면 누가 도와줘요 그걸?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위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가 있었고 마음의 즐거움도 있었고, 그래도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건강이 유지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 그 소망이 어디에서 생겨났을까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저절로 생겨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이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을 우리 마음에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넘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넘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서도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합니다. 믿음이 좋다.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뭐 믿음이 충만하고, 아니면 신앙이 뭐 잘못됐다, 믿음이 없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랑이 많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말 많이. 근데요, 소망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다는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요, 제가 하나 여러분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도요, 성경의 66권 중에서 소망이라는 단어가 가장 여러 번 나온 성경 어디일까요? 66권 중에서 66권. 대답 안 하면 몇 점? 대답하면은 그래도 66분의 1 확률은 있는 거지요. 아무거나 하나 찍어요, 그냥. 욥기라고 누가 대답했어? 홍성에 어떻게 알았어 그걸? 일부 예배 안 나왔을 텐데. 식구가 아니 일부 예배는 안 나왔잖아. 누가 일부 예배 나온 사람이 가르쳐 준 건 아닐 텐데. 대단합니다. 욥기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17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찍을 때는요, 성경에서 긴 걸 찍어야 돼요, 짧은 걸 찍어야 돼요? 아무래도 긴 것이 더 확률이 높겠죠.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나는 그래서 찍으면 시편을 찍을 줄 알았더니 시편에도 많이 나왔는데 시편은 7, 8번만 나왔어요. 근데 욥기에는 17번 나왔어요. 더군다나 욥기 보면은 욥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데, 그 많은 재산 다 없어져 버리고 10명의 자녀 다 집이 무너져서 죽어버리고 몸에는 악창이 나서 피고름이 흘러 기와 조각으로 긁고 아내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하고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새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한다고 하는데 위로가 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정죄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마음을 괴롭게 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도움이 안 돼. 친구들이 와가지고 도움이 안 돼요. 그런 사면 초가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욥기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가장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오셔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시고자 이 사건을 성경에다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라. 그리고 장래 너희에게 소망을 주시는 생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재앙을 원치 아니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장래에 소망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영국에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날마다 망치 들고 철판을 두들기면서 캐비넷 만드는 거예요. 캐비넷 만드는 공장에서 직공으로 일을 하는 거. 날마다 망치 들고 또드랑 하면서 철판 두들기면서 캐비넷 만드는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가정 형편은 어렵고 공부는 많이 못했고 돈도 없고 열등감이 많은 거예요. 나는 이게 뭐냐, 하루 한 날 망치 들고 날마다 하는 일이 이거니. 다 열등감 가지고 괴로워하며 방황을 했던 것이죠. 하루는 길거리를 또 방황을 하다가 어느 조그마한 예배당에 들어가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들어갔어요. 마침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거듭나야 한다 그 말씀하세요. 거듭나야 한다. 요한복음 3장 가지고 거듭나야 하는 거구나, 나도 거듭나야 하겠구나.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거듭나는 체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마음속에 소망이 생겨 기쁨이 생겨 마음속에서 힘이 넘쳐. 그때부터는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완전히 달라졌어요. 망치를 두들길 때마다 그 망치 두들기는 소리가 찬송가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서부터 막 찬송이 나와. 기쁨이 넘쳐. 소망이 넘쳐. 나에게도 소망이 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능률이 올라. 그리고 지혜도 생겨 일을 잘하게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사업가가 됩니다. 33살의 나이, 37살의 나이에 37살에 자기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정말 부자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55세의 나이에 사업을 싹 정리합니다. 그래가지고 성전을 지어 자기가 벌어놓은 돈을 하나님께 바쳐가지고 성전을 지어, 그리고 뒤늦게 그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목회를 하게 돼요.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게 되고, 소망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그것을 깨닫고 체험하면서 찬송가를 하나 작사를 했는데요, 그가 만든 찬송가가 539장. 뭐죠? 오늘 주보에 나오죠.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얼마나 은혜로운 이 찬송을 봐도 이 에드워드가 어렸을 때는 망치 들고 캐비넷 만드는 일만 하다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더니 소망이 넘쳐 기쁨이 넘쳐. 그래가지고 37세에 사업가가 되고 돈 많이 벌어서 55세는 성전 짓고 목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늦은 나이에 이 찬송가를 작사를 하게 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얼마나 은혜로운 찬송인지 이걸 에드워드가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온 세계 사람들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소망이 넘치는 거지요. 성경에 보면은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를 볼 수가 있지요. 모세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소망을 가지기 어려울 만도 한데 이미 늙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뭐 재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던 사람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 소망을 가지고 광야 생활 40년을 견딥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많은 수모를 당하고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 선지자로 주신 말씀이 70년 만에 고토로 돌아가리라, 회복이 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소망을 가집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은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넣는다는 말을 듣고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드디어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갑니다. 성전을 짓게 되고 성을 쌓게 되고 예루살렘이 그리고 고토가 회복이 됩니다. 바울에게도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죽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데도 바울은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킨다고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는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기쁨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니 너희도 기뻐하라, 너희도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드디어 로마 제국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더니 복음화가 됩니다. 할렐루야.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그 어떤 환경에서라도 기뻐할 수가 있어요. 인내하며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소망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여기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가 아직도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확인하시더니 그 소망 이루어 주십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두가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많이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서로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불평도 많이 합니다. 뭐 이런 방역 대책을 이렇게 내놔도 그래도 이 불평하는 사람은 늘 있게 마련이에요. 항상 나무 손에 떡만 커 보인다고 왜 우리만 이렇게 문 닫으라고 하느냐, 왜 영업 못하게 하느냐, 불만이죠 뭐. 문을 닫게 안 할지라도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손님들이 줄어드니까, 이전보다 사람들이 덜 찾아오니까, 매출이 줄어들니까 불평이 나올 만한데, 거기다가 또 뭐 9시까지만 영업을 해라 그러고 뭐 이러니 얼마나 불만입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코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자, 지금까지 보면은 유럽의 옛날 중세기 때 흑사병이 유행이 돼가지고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3명 중에 1명이 다 죽었어요. 근데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역사를 보니까 유대인들은 별로 안 죽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은 손을 잘 씻어. 밥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서는 절대로 밥을 안 먹습니다. 그들은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몸을 정결케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별로 안 죽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또 오해를 받아. 저놈들 별로 안 죽네. 우리 몰래 우물에다가 약을 넣어가지고 코로나가 아니라 흑사병이 이렇게 퍼진 거 아니요 이거.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많이 죽였어요. 많이 죽였어. 아무튼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하여튼 간 데마다 예수님 죽인 죄가 이렇게 클 줄이야. 예수님 죽인 죄가 그렇게 클 줄이야.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잘못한 거 없이도 그냥 죽어요. 아무튼요 그 흑사병이 얼마나 갔느냐 10년이 넘게 갔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거의 없어졌지요. 흑사병뿐입니까? 콜레라가 또 호열자라고 했잖아요. 호열자. 얼마나 많이 유행해. 많이 죽었지요. 많이 죽었지요. 근데 그것도 이제 거의 지나갔지요. 문둥병 한때 얼마나 많이 유행됐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요 소록도에 그 수용 시설이 모자라 가지고요 뭐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전국을 뭐 떠돌아다녔어요. 저는 어렸을 때 여러 사람 봤어요. 막 코도 문드러지고 눈썹도 없고 손가락도 없고 뭐 이런 사람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뭐 달라고 그랬어요. 그냥 이 사람들 오면은요 막 문 걸어 잠그고 그랬어요. 막 무서우니까 여자들은 뭐 뒤뜰로 숨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나환자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은요 이 지구상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최근에만 해도 홍콩 독감 많이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수십만 명 죽었죠. 거기다가 에볼라 바이러스, 사스, 또 뭐요? 메르스. 지금은 다 옛날 얘기처럼 돼버렸잖아요 벌써. 그러니 코로나19도 지나갈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이 있음을 인하여서 우리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그때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그리고 소망이 있는 위대한 소망을 가진 복된 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어려운 절망과 환난 속에서라도 소망이 있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위대한 소망이 있게 해주시고 좋은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소망 이루어 주시는 그날에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